3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여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해산의 고통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과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며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의 계보에서 구세주와 왕을 일으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기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에 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고 묵시 다윗에게 관하여. 이 말씀은 다윗 왕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대상 17장 6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시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시편 89편 27절에서 37절.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를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면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번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은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면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면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안 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정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지금 이게 이중적으로 이게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쓰여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단지 다윗 왕에게만 하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래서 첫째로는 그는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는 원수로부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세계를 다스릴 하나님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 안에 이렇게 읽은 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메시아가 임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그들의 땅을 회복하고 보호하여 소유케 하실 것이고 그들의 원수를 영원히 이기게 하시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 모든 약속이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이제 그 당시에 이 학자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이 말씀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은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이스라엘,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메시아로 못 받아들이고,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이 이런 앞에서 읽은 네 가지의 조건이 단번에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61장을 보면은 61장 지금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근데 이걸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3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기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이 가르치며 이게 아니고 4장 17절에서 21절.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했더라.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이 말씀은 야고보서에서 주의 은혜의 해와 신운의 날을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기 지금 정확하게 19절에서 딱 끊어갖고 전한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자,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정확하게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 기록된 부분을, 이걸 다시 말하면 그런 거죠.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누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말씀을 주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 초림과 재림을 한꺼번에 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볼게요. 자, 19장 11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줄로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이사야서 61장에서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 보복의 날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음에도 그리고 그분들이 성경을 안 읽었냐? 읽었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런데도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못 알아봤어요. 눈앞에서 엄청난 일이 치유가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봤을 때는 아, 저분이 메시아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그분이 메시아일 것 같으면은 그분이 기다렸을 때 메시아가 임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거. 또 그들이 땅을 회복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이 그동안에 주변국으로부터 당했던 억울함을 다 풀어줄 것이고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고 이럴 줄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라면은. 그래서 종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관점을 그들이 기대했던 종으로 오신 메시아 플러스 보복해 주시는 신혼의 하나님의 관점을 이걸 나누지 않고 종으로 오신 은혜의 해에 오신 메시아를 못 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왜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 또한 그런 히브리인들이 범했던 오해를 우리도 지금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다. 예수님 오심이 가깝다 이런 말에 대해서 귀가 쫄깃하게 되지가 않아요. 아, 그 2000년 전부터 그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예를 들어서 성경적으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재림하신다는 건 우리를 뭘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 이러면요. 이미 70 몇 년 전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2000년 1978년 동안 나라가 없던 나라가 AD 70년에 망한 나라가 1948년에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얼뜻 이렇게 표현하면 약 2000년 만에 나라가 독립했다는 이 사실이 주님이 오심을 증거하는 가장 성경적이고 확실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이게 구구절절하게 우리의 성정을 감동감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의지적으로 이 믿음을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아 이것이 정말 성경 말씀이 성취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오심을 준비하자 예비하자 이런 결론을 못 가져온다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오심이 초림과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이사야서 61장에서 은혜와 신은의 날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이걸 하나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 오리를 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못 알아봤다는 거죠. 이사야서 61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이사야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1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런 기적이 일어나도 이 기적을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인가에 대한 이게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이 기적에 대해서 눈을 떴지만은 2절에서 은혜의 해와 우리 신원의 날을 한꺼번에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 우리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백성을 다스리고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이스라엘이 세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관점의 문제를 겸해버렸다는 거죠. 재림에서 이루실 일들을 초림에서 같이 봐버렸다는 것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도 다시 말하자면은 이런 오리를 지금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옳다 그러면 옳은 것이고 잘못됐다 하면은 잘못된 것인데, 우리는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믿는 바가 그 말씀인데,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렇게 따라가지는 게 아니고,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의 믿는 바, 개인적인 믿는 바는 믿는 바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은 내 개인이 나가 믿는 바는 말씀을 제외한 벗어난 믿음은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그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이라면은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이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어지면은 그러면 내가 오겠다라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주로 종말장이라는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해살의 고통이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의 히브리인들이 착각하고 오해했던 부분들,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몰랐던 것, 초림과 조림을 모르는 게 아니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분이 메시아임을 몰랐던 거죠. 왜? 초림과 재림에서 헷갈려 버리니까. 초림과 재림이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버리는 이 간단한 오해가 메시아를 못 믿게 되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그 상황에 말씀하는 그대로 말씀대로 되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나 경외해야 될 부분의 말씀을 등한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 휴거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제가 말하는 자체는 그렇게 비밀스럽고 중요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을 전체를 읽어봤으면 좋겠지만은 간단하게 그래도 시간상 8절부터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라 그래요. 재난 전에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점점 더 적대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11절에서
20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도 다 읽으면 시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지금 이게 24장과 25장을 읽으면요.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긴 설명을 한 구절이 없어요. 예수님이 대부분 보면 단답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근데 여기 보세요. 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님께서 갈망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 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은 거예요. 라고 물으니까 24장 25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 하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이 가장 길게 설명하시면서 가장 길게 설명했다는 것은 또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21절에서 20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장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나가러 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적개심을 이렇게 나타낸 거고 다음에 21절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래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또 이 환난에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30절에서 35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서 지금 보면 큰 나팔 마지막 나팔 뭐 이런 구절은 절기들에 가서 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무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지금 여기서 그거 재림하셔갖고 심판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걸 갖다가 후천년주의자들은
1세기에 이 모든 걸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막 이렇게 하는 사람, 하는 그 어떤 신학적인 가치로.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런 것 갖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또 많은 목사님들 그거 갖고 다투어요. 환란 전에 주님 오실 것이다. 환란 후에 오실 것이다. 환란 후에는 당연히 오시죠. 근데, 그래서 환란 전, 전천년설, 뭐 후천년설, 뭐 이런 걸 갖고 이렇게 하는데, 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환란 전이라는, 그럼 환란 그 기준점은 어디냐 이겁니다. 어떤 환란을 보고 환란 전이라 할 것인가? 도대체 환란은 뭐냐?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그 환란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환란은 어떤 걸 보고 환란이라 할 것인가? 계시록에 보면은 첫째 인부터 시작해 갖고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이렇게 나와요. 첫째 인까지, 여섯째 인까지, 일곱째 인 떼면은 일곱 나팔이 나와요.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 불고 일곱째 나팔을 보면 일곱 대접이 나타나요. 그래서 일곱 대접은 또 쭉 이렇게 일곱 대접이 이렇게 재앙이 들어오겠죠. 1, 2, 3, 4, 7까지. 근데 계시록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많은 학자나 목사님들이 환란 전, 환란 후에 대해서 굉장히 말하는데 이 기준점을 명확하게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준점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어떤 오리를 범하냐 이러면요. 히브리인들이 초림과 재림을 한꺼번에 봤기 때문에 오리를 보내서 메시아를 거부를 해요. 굉장히 간단한 오류 때문에 엄청난 걸 죄를 범하게 돼버려요. 우리 역시 지금 마찬가지예요. 환란 전, 환란 후 이렇게 하면서 환란이라는 어떤 것을 환란이라고 보고 그걸 전후를 말하는 건지에 대한 기준점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불명확해요. 그런데 이게 보십시오.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나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나팔 소리로 인함이라 하더라. 지금 이게 화라는 것은 이 기준점은 9절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내가 보니 이게 지금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이죠. 이게 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신학자들이 환란 전이나 환란 후를 이야기한다면은 환란의 기준점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대부분의 환란 전, 환란 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환란 기준점이 없어요. 그냥 첫째 인부터가 환란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성경의 모든 질서가 이렇게 흔들려 버리죠. 여기 보면 정확하게 하는데 이걸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입니까? 여기 보세요. 1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감을 당하여도 그 의인이 화액전에 취하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달은 자가 없도다. 여기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간다. 랩처 휴거예요.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다. 화액전이라고 그래요. 이 환란전을 말해요. 그러면 이 환란은 정확하게 다섯째 나팔을 기준으로 다섯째 나팔 이전은 환란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환란전, 환란 후란 말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고 신학자들이 만든 용어죠. 근데 그 만든 용어의 것이 말씀하고 맥락을 같이 하려고 한다면은 환란전이란 것은 다섯째 나팔 이전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 화액이라는 이 말이 계시록 8장에 화하고 연결 지어 보면은 그야말로 환란 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8장에서 화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에요. 일곱째 나팔은 일곱 대접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학자가, 어떤 권위 있는 신학자가, 우리는 요즘 권위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 문화나 이 어떤 환경적인 어떤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로 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어떤 박사나 학자가 서울대학 뭐 이런 데 안 나오면은 그 사람 별로 그렇게 인정 안 해요. 우리도 모르게 이 사회적 가치, 이 문화적 가치에다가 우리의 포커스를 많이 맞춰버리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의 말을 맹신하게 돼요. 또 그분들은 또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으니까 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의 교만을 섞은 것에다가 권위를 둬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써버리게 돼요. 우리는 그런 오리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권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위에 더 높여둘 것이 없어요. 모든 기준의 말씀을 제 첫 자리에 둬야 돼요. 우리가 영을 훈련시키는 것도 말씀을 첫 자리에 두는 거라고 있잖아요. 영을 훈련시키는 게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거, 말씀을 제일 첫 자리에 두는 거, 말씀이 응하면 즉시 순종하는 거, 내 영을 훈련시켜야 돼요. 우리가 영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초림과 재림을 오해를 두었던 것은 두어서 메시아를 못 알아봤던 죄를 저질렀듯이 오늘날 우리도 환란 전 환란 후에서 그렇게 속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래서 환란 전 환란 전이 과연 뭔지를 몰라서 예비하고 준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오리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는 그 재림 전에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점점 적대적이 될 것이라는 것. 두 번째는 재림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하여도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감람산 설교를 들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우리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11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경고를 반드시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에 더하여 말씀하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줄 알았어요. 이사야서 61장에서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구분 못한 거예요. 지금도 히브리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초림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앞에서 읽어줬던 이 네 가지 사항들을 해결하는 메시아. 자기들을 유대인들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고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 민족은 세계의 다른 모든 민족을 지배할 수 있는 민족이고 이런 우월성 이런 것에 대해만 눈이 뜨여져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옛날 히브리의 땅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 회복한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이 주변을 다 다스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믿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자 다시 마태복음 24장 36절 24장과 25장은
몇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아버지만 아신대요.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이것도 몇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역설적인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성경에 보면 모른다, 비밀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밀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니하고 나하고 비밀이다 그러면은 니하고 내하고는 아는 거예요. 제3의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은 몰라도 니하고 내하고는 아는 것이 비밀이에요. 근데 비밀은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비밀은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 비밀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만 아시는 것을 데살로니가서 5장을 한번 가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이런 파트들을 곡해해버리게 되면은 성경 해석을 잘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 4절,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게 지금 보면 4절 보세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 비유하면은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은 거짓말이 돼버려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말씀 그러니까 살전 5장의 4절 말씀하고 이렇게 지금 완전 배치돼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래란 말이냐 저래란 말이냐 이런 결과를 가져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간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 비밀이 그야말로 누구처럼 핸드폰 비밀번호를 27개를 만들어갖고 막 잠근 그런 비밀이 아니에요. 너무나 단순한 비밀이에요. 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어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자 21절과 2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24장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다라고 그래요. 이 지금 뭡니까? 징조를 통해 가지고 극심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개입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날 감했단 말이에요. 지금 21절에 보면은 창세 그때 큰 환난이라고 해요. 큰 환난. 계시록 14장 7장 14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근장 10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 지금 이거는 지금 영어로 보면 The Great Tribulation이에요. 트러블레이션을 그래요. 우리 발음으로 하면 트러블레이션이죠.
더 그레이트예요. 더 그레이트. 이게 영어 표현에 더가 들어가면은 정관사가 더가 들어갔다는 말은 뭡니까? 그날은 픽스된 날, 정해진 날이에요. 정한 큰 환난이란 것은 유동성이 있고 뭐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큰 환난이란 것은 그 날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날이 아니고 그 날로 딱 픽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큰 환난. 그래서 이 큰 환난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말하는 큰 환난과 동일한 환난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큰 환난,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 27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요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음몰될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큰 환난은 다니엘서 9장에서 말하는 이 종말의 시기와 동일한 시기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큰 환난, 다니엘서 9장에 말한 이 환난들을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큰 환난이 어떤 환난인가 이렇게 궁금하면은 계시록이나 다니엘서에서 이 큰 환난이 어떤 환난인가를 우리는 찾아서 이 큰 환난에 조금 더 가깝게 세밀하게 또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알 수 있도록 다가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들이 옳은 해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서 말씀하신 걸 이렇게 보면은 7주기가 69일에가 지나간 거예요. 지금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25절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갈 것이요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이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고 난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그러면은 70일에로 이 인간사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인간사의 역사를 70일에로 이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갔어요. 그럼 나머지 한 일회가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말 조금 더 이렇게 압축해 보면은 이 큰 환란의 때는 언제일 것인가? 이 7일의 안에 또 그 7일의 안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7일을 또 이렇게 나눠놨어요. 자, 그 부분이 보면은 42달로 표현된 것도 있고 1260일로 이렇게 표현된 것도 있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나눠놓은 것도 있고 이 모두 3년 반을 말해요. 이 7일로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두 단계를 또 나눠놨어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 이 긴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 안에
우리의 크로노스의 타임에 하나님의 카이오스의 시간대가 어느 쯤에 역사할 것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구별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이 70일의 중에 마지막 한 일의 타임, 마지막 때 환란의 타임이 우리 앞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70일의 중에서 69일에는 지나갔고 이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 마지막 한 일을 반으로 나눠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은 한 일회의 타이밍이 이 환란의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학자들이 말하는 전천연설, 후천연설, 환란 전, 환란 후 이런 이런 그 신학적 용어들이 난무를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 이꼬로 둘 수 있는 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반경을 말씀의 근거에다가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은 남은 이 한 일회가 환란의 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까지의 우리의 생각이 왔다면은 그렇다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 다니엘서 9장, 또 다른 계시록 6장부터 인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재앙부터 시작되는 그 시간대들, 또 시편에서 모든 성경에서 이때를 기준해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서로 조합해서 풀다 보면은 이 비밀이 풀어지십니다. 또 우리가 말씀에서 비밀을 다 풀지 못한다면은 그 비밀을 풀어주실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말씀으로 다 전하지 못하는 것, 또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풀어주시겠다고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자, 느헤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8절까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왕의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가 왕에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의 앞에서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거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성을 중건하게 했대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자,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행할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즐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즐겨하시거든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서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약 450년 전이라고 말해요. 학자들은.
뭐 정확하겠죠. 이런 건 이거는 우리 역사의 근거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집권 시기나 이런 거 보면 역사를 정확한 우리의 역사 크로노스 타임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69일에는 우리 계산을 하면 79, 63, 67이 42, 483년이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해와 날을 가리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니산을, 그러니까 주후 30년이나 그러기도 하고 주후 33년이다 그래요. 33년이라고 돼요. 우리는 보통 33년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 6월절은 또 히브리 달력으로 6월절이 오늘날 표준 시간대를 가지고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말할 때 요 시기가 약 450년, 그래서 예수님 나이가 30세에서 33년, 그러니까 약 483년. 이때 지금 뭘 말합니까? 69일회가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한 70번째 일회와 예수님이 감람산 설교를 비교해 보면은 두 부분이 동일한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 70번째 일회는 환난의 때, 예수님께서는 이걸 환난의 때라고 말씀하셨고, 다니엘은 이거는 70일회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 일회의 절반에, 다니엘서 9장 27절 아까 읽었잖아요. 일회의 절반에 포악한 가증한 것이 등장하고 남은 일회는 최악의 고통, 환난의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말씀하고, 이것이 이렇게 연결시켜 보라는 겁니다. 성경은 70번째 일회의 두 번째 단계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은혜의 해, 두 번째 단계는 42달, 계시록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밭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저희가 거룩한 땅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동안 짓밟는데요. 또 13장 5절 보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또 계시록 11장 13절 보겠습니다. 그 시에 큰 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사람의 7천이나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이게 지금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을 나눠보세요. 이게 뭐냐? 3년 반이 돼요. 또 한때와 두때 반때를 말해요. 다니엘서 7장 25절과 계시록 12장에 가보면은 이거 찾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그래서 그래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7장 25절과 계시록 12장 14절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를 말해놔요. 한때, 두때, 반때. 1년, 2년, 반년, 3년 반. 지금 이 말을 해놓은 거예요. 마지막 일의 7년을 환난이라 부르고 70번째 일회의 두 번째 단계를 큰 환난이라 부른다. 이게 지금 뭐고, 우리의 신학자도 그러고 성경적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적으로도. 마지막 일에 7년을 환난이라 부르고 70번째 일에 이 마지막 일의 두 번째 단계를 우리는 큰 환난이라 부른다. 다시 말하면은 계시록 8장에서 화라고 했을 때 이 화는 넷째 나팔까지는 이 화전이고, 화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57장에서 화액전이라고 표현할 때 넷째 나팔까지의 재앙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다시 보면
9절에서는 환란이 자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갔는데 가도 아직도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환란에 넘겨준대요.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환란이 환란 또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한 가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한 거룩한 게 선다는 거. 이것도 아마 여러분 대충은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큰 환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렇게 구분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 한 일의 7년을 전체 환란으로 보고 큰 환란은 이 환란의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 반때 이렇게 해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이때 후 3년 반을 큰 환란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재림을 갖다가 우리가 이게 두 단계로 나눴는데 첫째 단계는 휴게고, 이게 데살로니가 4장 보면은 이 첫째의 단계는 휴거를 먹고 두 번째 단계는 재림하셔 심판하는 단계. 유다서 1장 14절, 유다서 1장 1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저 계시록 앞에.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子孙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주께서 임하신다고요. 거룩한 천사와 수많은 사람과 함께 우리가 휴거가 돼서 공중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혼인잔치를 하고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죠. 이제 혼인잔치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어떻게 해서는 이거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마음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기로 하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의 7번째 일은 이 두 사건 사이에 일어나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이 두 사건이 뭐예요? 마지막 한 일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이 두 사건 이 사이에 다니엘의 70번째 일은 이 두 건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혜로 지식으로 이 사건들을 구분을 정확하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하고 다니엘서 9장하고 그리고 이제 유다서라든가 기타 스가랴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가장 대표로 하는 것은 다니엘서와 계시록과 마태, 마가, 누가 이 말씀들을 서로 이렇게 환란이 뭐고 우리가 학자들이 말하는 전 3년 반이 뭐고 42달이 뭐고 1260일이 뭐고 한때와 두때 반때가 이런 걸 이렇게 규합해 보면은 동일한 말씀을 저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다니엘이 듣는 건 다니엘 표현대로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은 요한 계시록에 쓴 저자가 그다음에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이 들은 대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물론 42달이라는 개념과 1260이라는 개념과 한때와 두때 반때의 개념에도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단어들이 동일한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우리는 포커스를 두고 각 단어들 42달이란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라는 데도 우리가 뜻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과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나라고 싶습니다. 오늘은 해산의 고통 초기에 이런 용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첫 단계를 첫째 시간을 마칩니다. 그리고 내일 다음 시간에는 요걸 조금 더 해산의 고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오심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주의 오심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의 단어와 그 뜻을 제대로 헤아려서 히브리인들이 범했던 초림에서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고 주님이 초림 때 오시는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재림에 할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그런 오리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그것들을 다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